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지요. 이 예배를 드리는 때 이 사무엘의 예배는 말 그대로 벼랑 끝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가 이스라엘의 생과 사를 갈리는 말 그대로 절대절명의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앞에 엎드려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려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 이 시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님, 이 블레셋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한 이 사무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그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대항할 수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이 당시에 문명 차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창과 칼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없었던, 제대로 무기조차 없는 연약한 나라입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철기 문명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블레셋이 왜 이때 침공했을까? 첫째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그들의 모습을 정보를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격하면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겠구나. 예배드리고 있는 때에 사단의 공격이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잘 섬기려고 하면 때로는 유혹이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꼭 어느 때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잘 서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일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요. 좀 잘 해보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순간 블레셋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또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때에 본문 10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할 당시는 말 그대로 가난하고 식민 지배의 통치하에서 해방된 지 5년의 짧은 세월 속에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껍데기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때에 이 나라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유엔이 창설되고
유엔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유엔을 움직이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유엔이 합력하여 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유엔이 여러 나라들이 한 몸 되어 이 나라에 참여해서 이 나라를 전쟁에서 건져내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은 예배의 강함에 있고 우리의 강함은 기도의 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력한 사단의 공격도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바람도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모든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속에 또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를 흩어져 두려워 떨어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는데 뱃갈까지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뱃갈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미스바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이 아닌가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들은 자신들이 싸웠던 그 지역에서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오히려 역전의 순간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2절에 돌을 취하여 미스바에서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역전도 역전의 역전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역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엎드렸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한마디로 전쟁과 같다고 말합니다. 전쟁과 같은 인생,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곳에 에벤에셀의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 속에 날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불같이 일어나는 예배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의 공격 속에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여 있을 때 그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주여, 바로 거기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승리의 시작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자로 이끄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삶의 전장터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베네셀의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누리며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성도들,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하사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허락하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며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배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학의 길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주님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며 치르고 있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사 기쁨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녀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결혼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아픈 몸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 구석구석 마디마디 세포 조직 하나까지 주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허락하신 생업과 일터들의 삶의 자리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문을 여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위해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제단을 통하여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쉐마, 귀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치유의 감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백성을 살펴주시고 이 땅 백성 주님이 붙잡아 주사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 나라의 백성 되게 하사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전국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이 나라 모든 경제의 삶의 자리에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사 이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을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교의 연장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룩한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의 모든 위기 속에도 복음의 빛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감사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새롭게 일어나는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